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할 텐데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하나 빼먹었죠? 앉으세요. 네, 우리 환영하는 거 빼먹었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그 인사이드 아웃 두 번째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만들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 심리, 감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내면 감정을 아주 풍성하고 잘 표현했습니다. 뭐 기쁨이, 슬픔이 그 안에 이제 각 감정들에게 이름을 지었어요. 버럭이, 까칠이, 뭐 소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1편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2편에 보니까 이제 뭐 불안이,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추억이 등이 함께 하는데요. 이번 그 두 번째는 뭐 10년 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불안이 주요 컨셉입니다. 이런 불안, 이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렇죠? 이 불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기 병에 보면은 이 기쁨이 뭐 이렇게 슬픔이 버르게 까칠이 각져 있어요. 저기 제가 볼 때 왼쪽에 보면은 그 머리가 이렇게 막 산발이 된 애가 바로 이 불안입니다. 불안이 같이 생겼죠. 미래 불안이죠. 이게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불안.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불안이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 기쁨이나 이런 슬픔을 다 내쫓습니다. 불안이 라일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라일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해야 돼.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속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불안 댓글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불안을 만들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죠. 거기에는 깊이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I'm not good enough 라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형편없어. 결국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폭발해 버려요. 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까지 됩니다. 이 숨이 막히고 이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마치 이제 거의 공황 장애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다가 라일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기후변화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를 아주 위험에 휘몰아치게 하고 있어요. 식량과 물 부족이 지금 나타나죠. 한쪽에는 홍수가 있는데 한쪽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어요. 폭염이 있어요. 아주 또 질병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요,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난민을 만들어내죠. 이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이상 변화이죠. 여기 캘리포니아, 저와 여러분 가까이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난리칠 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니까 그냥 여기만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사실 캘리포니아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사태, 한쪽에서 물난리, 이 불확실성이 이 불안을 만들죠. 걱정, 염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부족하죠. 그래서 불안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인사이드 아웃 두 번째, 이 불안이 그냥 다른 걸 다 못하는 거, 자기가 그냥 불안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배하려 합니다. 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대부분 안식일을 생각하죠. 이 맞습니다. 뭐 안식일. 저는 근데 이 안식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메누하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메누하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할 때는 주로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로 써요. 여러분,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 안식과 기업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의 95편 11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래요. 내 안식.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의 안식, 또한 천국에서의 안식. 이 생의 안식, 영원한 안식. 오늘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안식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먼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던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안식이 이 세상에서의 안식, 이 위대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영원한 안식이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생의 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안식, 일상의 안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안식은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풍랑과 광풍입니다.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어느 장로님,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되게 겁이 난다고 그래요. 막 물결이 막 치면 진짜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신적 권위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에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 그렇죠? 처음 대상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차 독자죠.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4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 근데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사건,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그 다음에 혈유병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 이렇게 4가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는 내가 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는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산들이 있어서 이 지정학적으로 이 바람이 잘 붑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산에서 이 갑자기 큰 바람이 내려오면 이것이 엄청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어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아주 전문 어부잖아요. 그럼에도 저편으로 가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 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왔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예. 오늘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알아서 들어오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우선 여세요.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분이 예수님 주님이시래.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이미 모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달력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할 때 그랜드 티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에 있는 그림이 이런 곳이구나. 그때 굉장히 제가 놀라웠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 그림도요. 여기 그랜드 티턴 아닌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잖아요. 예. 참 평화롭죠. 근데 사람들이 안식하면 이런 곳을 떠올려요. 물론 뭐 쉼을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안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독교의 안식은 달라요. 이런 게 기독교의 안식이 아니에요. 위대한 안식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안식은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몹시 흔들려요. 큰 돌풍이 불어요. 큰 물결이 입니다. 배를 막 때립니다. 물이 막 찹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 안에 물들이 오면요 긴박하죠. 위태한 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폭풍과 같아요. 여러분 왜 이 걱정은 꼭 따블로 올까요? 예. 문제는 꼭 이상한 게 배로 와요. 예. 언제 어디서 광풍이 일지 알 수 없습니다.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광풍은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바람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혹시 듣고 오셨어요? 예. 그러나 인생 일기예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생 일기예보는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저마다의 광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전도서에서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 그만큼 위기, 고난, 고통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모셨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광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난을 주십시오,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며요, 복 받는다며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 힘들어져요. 심각하죠?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8편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묵도하시면서 같이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8절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평안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요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요 광풍이 불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에 계시죠?
근데 이분은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안식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가 인생이라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할 정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지나고 있습니까? 큰 물결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분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분 보좌 앞에 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배 안에 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이 안식, 광풍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안식은 평화로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은 광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멀리 지금 번개가 쳐요. 비가 와요. 엄청나요. 그런데 새는 이 아기 새를 품고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입니다. 절대로 잔잔한 호숫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메노하라는 안식의 상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요, 안식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막 깨웠거든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경이롭다. 제가 아직 그랜드 캐년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우와 경이롭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경이롭습니다. 이게 너무 틀려요, 그렇죠? 왜 세상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경이롭게만 생각하고 그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급했던 제자들이 지금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물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어요. 나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도 큰 불행이 닥쳤을 때 큰 불행 안 닥쳐본 사람의 얼굴인 것 같으시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불행이 하나님 저 죽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안식을 주십시오. 안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일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 I'm not good enough라고. 이 불안함 속에서 라일리는 자신의 한계를 만납니다. 이 불안은 이 부족함을 채우고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불안은 그것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불안이, 인간은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발전하는 모습 인정하겠습니다. 필요가 창조를 만들죠. 대비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인간은 불안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불안을 다 해소했다고 해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을 해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과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건강하다 한들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요 결국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그는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파리에, 그때 당시엔 연설을 그런 광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광장에 이 단 하나 높아 올라가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778년 그가 드디어 임종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의사의 이름이 트로켐이라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내게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안식 없는 죽음을 그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진정한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불안의 가장 끝에 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자들이 울부짖으며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피곤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들던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주님에게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내적 평안 완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5편에 내 안식이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안식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의 조건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두셨어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안식하라 했으니 안식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안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느냐? 맞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라고 오셨죠.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우리 삶을 얘기한다면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3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은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죄에 있는 자하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어요.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이루었으면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한번 이루면 끝납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게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라일리처럼 나는 부족해 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안식,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어놓으신 그 안쪽 깊숙한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바로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아직 불안과 공포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겪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을 안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안식, 즉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 중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 감사와 용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2단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용서받으면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됐대요. 큰일 날 위험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구원의 반석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상하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존 스토트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형제끼리 막 싸웠어요.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랬는데 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형제가 싸웠는데 안 그렇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오늘 형하고 싸웠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왜 싸웠어? 이러면서 관계가 또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원이죠. 저놈의 자식이 싸웠는데도 얘기도 안 하네.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결국은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안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식은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분이 말씀하시면 다 그냥 한 번 해결이 돼, 한 방이면 끝나,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흔들어라. 아무리 역경과 고난 와라, 나 안 죽어,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배는 흔들릴지라도 마음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큰 질병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큰 물결이 와도 여러분들, 나 안 죽어,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지금 아파요, 안 아파? 아파 죽겠는데. 근데 마음은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 아파요. 그래도 마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요? 이게 안식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위대한 안식임을 압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참 목사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 앞에 불안해하는 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외우면 뭐예요? 외우면 뭐하냐고. 제가 잘 외웠거든요. 외우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타나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안식, 그 깊숙한 안쪽에 있느냐를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믿음이 없다, 왜 없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 물결이 심해요.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안을 이깁니다. 믿음은 걱정을 사그러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믿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같이 메셔메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는요, 참 이게 놀라워요. 감사는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믿음을 자라게 해요. 감사는요, 찬양을 하게 해요.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여러분 감사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안식, 그 깊숙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안식은 그래서 예배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의 그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큰 책은 아닌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은 거룩해지려고, 사람이 되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68페이지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한 분, 그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고, 유일하신 우리의 안식처고,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안식하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 안식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안식하시겠어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으로 섬깁니다. 오늘만 안식고 내일부터는 에라 오늘 어제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걱정은 다 하자, 다 하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고자 안식하셨어요.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뭘 했어요? 근심, 걱정, 불안에, 염려에 빠졌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안식일부터 시작했어요. 즉 안식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 바로 그날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을 시작하려고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안식 깊숙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안식, 그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월요일부터요, 광풍 있습니다, 물결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비록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을지라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죽었던 소가 살아납니까? 아직 포도나무는요, 내년에 열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엄마 품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속에서 뭐 하지요? 안식하면서 자랍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엄마를 떠난다면 아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특이한 안식, 아니 평화로운 안식일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폭풍은 불고, 이 특이한 안식, 이상한 안식, 그러나 그 특별한 안식을 우리는 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위대한 안식입니다. 위대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뭐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입에 붙이십시오.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큰 풍랑이 오더라도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네, 찬송가 펴놓고요, 이거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찬송가는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위대한 안식 속으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쳐도 어미새는 둥지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 속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십니다. 그 안쪽에 깊숙이 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십니다. 위대한 안식을 통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평안한 호숫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풍랑과 물결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십니다. 예수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내일부터 앞두고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자, 내일부터 안식을 하려면 오늘 이 안식하는 이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내일부터 있을 안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큰 풍랑과 물결이 아주 겹치고 있어요.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은 언제 우리가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 병과 큰 사건들, 재해와 계속되는 문제들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이 위대한 안식을 빼앗으려고 배를 흔듭니다. 배를 흔들어요. 주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흔들어 제껴요. 광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위대한 안식,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위대한 안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직 안식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품어대는 우리의 마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은 위대합니다. 잔잔한 호숫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폭풍과 번개 속에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폭풍 속의 비를 맞아가면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고통과 역경이 있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걱정거리가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는 이제 우리 옷에 붙은 검불입니다. 털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이라는 배를 타고 믿음이라는 노를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까지 계속 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풍 속에 있는 안식, 그러나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